작년에 북한을 여행하던 22살의 평범한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북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떼었다고 하는 이유로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17개월 옥류되었다가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식물, 인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난 19일에 죽음으로 그 인생이 마감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정권인지, 건강하고 멀쩡한 청년이 여행 삼아 들어갔다가 그만 식물인간으로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김일성의 6.25 남침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에 무려 16개국이 참전을 하고 의무지원국이 6개국, 물자 지원이 32개국, 도합 54개국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22만 명의 국군이 죽임을 당하고 대표적으로 미군은 5만여 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200만 명의 사상자가 나게 되는데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명의 전쟁 고아 그리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온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자인 김정은은 지금 핵 개발을 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온 나이 든 분들은 북한 정권은 무조건 반공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그 전쟁통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나 장로들, 권사님들을 바로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반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후대의 통일교육을 받으면서 민족은 하나다 라고 하는 생각의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공사상으로 무장한 어른들과는 달리 통일민족 교육을 받으면서 북한도 하나의 동포다 그렇게 주장하는 젊은 세대들, 그러한 의식, 그들은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을 주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념간에, 특별히 국가에 대한 어떠한 북한에 대한 이념의 갈등 속에서 의식의 갈등,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공을 주장하든 통일과 포용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경험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특별히 교육을 달리 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돌아가서 구약의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짐의 중심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건강하고 온전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가 무너져요. 정권이 무너져요. 봤더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결국 나라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국제적 관계를 잘 맺어서 어떤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잘 준비해서 국방력을 세워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세 가지의 어떠한 제도, 뭐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걸 두었는데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고 세 번째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제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을 떠나서 가정이든 또 교회이든 나라든 이러한 또 존재 양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잘 사니까. 나라가 잘 사니까. 근데 67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잘 된다고 하는 이 함수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끊임없이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죠. 다윗이. 오늘 생각해보면 느헤미야, 예레미야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67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사랑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랑 주일을 지내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첫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남방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가운데에서 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라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 바벨론이 바로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페르시아에 바로 이 등용이 되어서 고위 관리로 왕 주변에서 왕이 먹는 술을 점검하는 직임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이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일제에 대한 것들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위안부 문제도 뭐 다시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이거 다시 뭐 협상해야 된다 하면서 또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어떤 고위 관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누구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바로 회복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참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페르시아의 바로 고급 공무원인데 어떻게 남방 유다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쓰셨는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요. 뭐라고 해요? 그는 나라를 사랑했어요. 민족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왕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세워나가는 일에 대해서 지대한 바로 관심을 가졌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애국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민족과 국가 공동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직분이 뭐라고요? 술 맡은 관원직이었어요. 느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왕궁에서 황제의 술 맡은 관원직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주 황제의 최측근으로 가까운 사람. 여러분, 우리도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왕에게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다 맛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측근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수저를, 젓갈을 국에다 넣어서 딱 변하나 안 변하나 보고서 식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그런데 그러한 왕궁의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 왜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 민족을 향한 그러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황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용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든 안에 그 대통령의 손에 인정을 받아서 등용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상사가 믿지 않더라도 야, 자네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리고 복이 드문 사람이야. 왜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죠. 많은 부할 직원들이 야, 우리 부장님은, 우리 과장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봐봐. 정말 괜찮잖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다음으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차 귀환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BC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3차 귀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되돌아오게 되어지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오는 그 기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요. 수르바벨 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만은 70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냐? 지난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남방 유다 왕국의 멸망이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BC 516년에 완성이 되어져요.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전에 멸망되었다가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을 관심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기간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1차에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생활할까? 궁금하잖아요. 얼마 있다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된 건가 안 된 건가? 끊임없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사 왕궁에서 왕궁 안에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측근이었어요.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어요. 어떻게 보면 몸은 바사 제국에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마음은 바로 유대에 있었어요. 그의 활동과 생활은 지금 페르시아 하고 있지만은 진정 그들의 생각, 그의 중심은 바로 성전에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얘기를 듣거나 혹시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 태극기만 봐도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느헤미는 외국에 있었지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대에서 오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려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형편을 물은지 그랬어요. 유대에서 사람이 왔는데 자기 형제하고 한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간 사람들 그리고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간 이 2차 귀환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개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들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 있어요. 국민성이. 저는 선교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렇게 나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은 상당히 좋은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한민족들이 바로 살고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일을 이뤄내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의 이 민족성은 바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자기 민족,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민족성이 뭐냐면 시오니즘이에요. 자기 나라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나라를 잃었다가도 다시 자기 나라를 회복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민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권을 지금 맞이했는데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에 대한 관심을 끌어서는 안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여기에 의사 표현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과감하게 의사 표현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의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라 사랑을 위해서 눈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우 하나니가 왔었을 때에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희소식이 아니라 비보였어요. 3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고 그거 내 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냥 울게 돼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문이 다 불탔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난 바로 눈물이에요. 바사 제국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제 나라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린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마치 자신이 당하는 아픔과 가족이 당하는 고통처럼 슬퍼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 슬픔이 나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민족에 대한 아픔과 고통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 나보다도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 나라의 소식, 민족의 현실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듯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협을 받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나라 세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바로 식병신이다. 식은 경제적인 먹는 것, 병은 바로 국방에 대한 것, 그리고 신은 바로 이 도덕.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순서를 정한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도덕이고 두 번째가 경제고 세 번째가 국방력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도덕성의 문제가 심각한 걸 우리는 보잖아요. 장관을 시키려고 해도 후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렇게 청문회 때 얘기를 해도 뭐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시키자는 거예요. 시키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도덕성이 무너져요. 가정이 깨어지죠.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지고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차별 속에 살아가요. 젊은이들은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조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 제4나라를 대상으로서 했더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15%가 긍정적인 답을 했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고통을 받는 이웃들이 있고 소외된 약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가 행해지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한다면 이것은 복음적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것을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당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가 세상의 정치나 국가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좋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총체적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른다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정의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하나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나라도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런 마인드, 느헤미야가 흘렸던 눈물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느헤미야는 행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현상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현상을 바라보고 눈물만 흘린다고 한다면 그건 감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이 느헤미야는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고급 고문이었는데 신앙이 있었다.
그렇게 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애국의 기본이에요. 기도 속에 나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 속에 나라를 도우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6절, 7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 기도가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죄를 범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선조, 열조의 죄 때문에 포로가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면서 열조의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생각하고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책임이 없어요. 그가 회개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회개가 중요해요. 왜? 회개는 진정한 행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지금 나타난 결과를 남에게 돌리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개혁 이전에 자기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남의 죄악과 남의 부도덕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피고인석에 가서 앉아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민족, 나라의 지도자들이 청문회 나가봤더니 여기저기 다 드러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치개혁을 하겠대요. 경제개혁을 하겠대요. 교육개혁도 하고 제도개혁도 하겠대요. 그런데 나와서 청문회 해보니까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나 자신의 영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동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때의 실화인데 이산 가족에서 가족을 만났어요. 남쪽에 한 남자분이 월남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살았는데 북쪽의 가족을 요청을 해서 만났는데 북에 두고 온 부인이었어요.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은 끊임없이 뭐예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이유는 그거예요. 북쪽에 부인 하나 그리고 아이 하나 낳았었는데 놔두고 어머니 계셨는데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결혼해서 여기서 잘 살았는데 만나서 듣고 얘기해 보니까 바로 그 북쪽에 있는 부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 하나 키우면서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다가 지금 제사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내가 잘못했다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래졌지만 캐톨릭에서
내 탓이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줘서 그걸 가지고 차량에나 집에다 붙였던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 속에 마음속에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실천해서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면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농부는 농사일을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회사원은 바로 그 회사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나라 사랑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나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한말에 노벨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독립운동가 집안이 있었어요. 바로 이시영 선생님 가문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이조 판서였어요. 10대 조상이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이었어요. 명문가 출신입니다. 일본이 침략을 해서 다 점령을 하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 만주로 가요. 그리고는 독립운동의 거점인 신흥무관학교를 1910년에 세워요. 이시영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법무총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광복 후에 초대 부통령으로 바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오영재 모두 독립운동을 하다가 질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고문으로 죽고 그만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한 가문에서 6형제 모두가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은 가문은 없어요. 이 가정, 이 가문이 그래요. 왜 그래요? 몸으로 보여준 희생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뭐예요? 6.25 전쟁터에서 이름 모를 전장에서 무명의 학도병으로 나가서 희생된 학생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체류탄에 목숨을 잃은 열사들도 있었어요. 수많은 이름 없는 애국지사들이 국내 국외에서 바로 섬겼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은 발전과 성장이 되어 왔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고통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선 우리에게는 자랑스럽고 귀한 조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커졌어요. 어느 나라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나라가 되었어요. 지난 4월, 5월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장학생들 2명이 졸업을 해서 기념으로 그 9명을 좀 우리나라에 초청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돼요. 여권 다 만들고 비자 신청했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 2주 있다가 가겠다고 해도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어디를 가고 싶어도 뭐 다 가잖아요. 요즘 미국도 뭐 전자여권 가지고 그냥 나가잖아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된 배후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출근하면서 퇴근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 월요일이면 일어나기가 끔찍하고 싫어서 빨리 주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러한 직장 다니는 분이 그 직장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 직장을 온전하겠느냐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갖고 자매 집 데려줬다, 형제 집 데려줬다 왔다 갔다 밤새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늘 교회에 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가느냐 한번 그걸 체크해 봐야 돼요. 물론 거리의 문제도 있는 것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늘 교회를.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느헤미야는 늘 조국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6월달 특별히 오늘 6월 25일 67주년을 지내고 있는데 호국의 달이라고도 말하지. 나라를 좀 생각해 봐야 돼. 대한민국 지도를 좀 생각해 보고 붉게 그려져 있는 북쪽과 그리고 남한 땅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지. 저렇게 북한 동포들이 내려와서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지내면서 늘 생각해야 되지만 하루만이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